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2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가 맞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어떻게 보면 다그치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을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믿고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뭐 우리가 자기 아버지도 알고 누구 자식인지도 알고 다 아는데, 그리고 뭐 성경에서 예언된 것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이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도 했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으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고 뭘로도 증거했다고요?
행함으로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도.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9장에서 본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의 눈을 뜨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냐 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고쳤다는 것은, 이미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심을 증거하는 거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으로뿐만 아니고 행함으로도 증거하셨는데, 그거 보면 믿을 수 있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입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증거하셨다. 37절 38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면 뭐예요?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뭘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믿음도 입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고 뭐로 증명된다?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되는 거다. 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거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다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삶이 진짜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참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2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더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해주셨고 행위로도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안 믿었죠. 자, 왜 안 믿었다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내 양이 아님으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26절 27절에는 예수님의 양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요 말씀은 이 음성이라는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의 양은 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듣는 걸 얘기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선포되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여러분 진짜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분별하는 거 아시죠? 다 듣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 우리가 양의 비유를 꼭 들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길러보셨어요? 개를 키워보는 분은 알아요. 개는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발자국 소리인지 도둑의 발자국 소리인지 그 구분합니다. 그래서 샤타가 내려져 있어도 주인이 밤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듣고 개가 막 좋아서 꼬리를 치고 난리를 해요. 근데 개만 그러냐? 아니에요. 고양이도, 그 도도한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가끔 뭐 무슨 배달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TV 기사라든지 냉장고 고치는 기사 오면 고양이 어떻게 하느냐? 가 숨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짐승도 자기 주인의 그걸 다 알아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걸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 그래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진짜 주님의 양이냐? 이거를 잘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으로 진짜 찐 크리스찬이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이냐?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아무리 큰 돈이 주어져도 불의한 돈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건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깨닫게 하실 거라고요.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냐. 물론 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 되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9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들어요. 예수님을 뭐 돌을 들어 치려 하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 그러고 신성모독했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40절에 보니까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셨다. 거기 거하셨다. 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는데 세례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거는 뭐라고요? 다 참이라. 오직 이 요한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으로만 전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뭐 손을 얹고 병 고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안 했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꼭 무슨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그 사람이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병 고치는 게 나타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성령께서 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꼭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면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말 잘 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복음만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면 좋지만 뭐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낙심치 말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성령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